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밤에 내가 와서 보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좀 무서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보겠습니다. 보복한다는 말은 원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원수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자유함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아니면 언제 이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좀 힘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할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꼭 예배 때 오늘 승리하셔서 이 원수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오늘 제목이 그만이 와서 내가 보복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보복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을 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입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입니다. 모든 자가 다 들으실 수 있고 꼭 들어야 하고, 또 이미 원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도 어떻게 벗어나는 걸 알아야 그 승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승리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 바로 안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의 그 험한 발 아래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무려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보면 아주 굉장한 재앙들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렸지만 바로가 보내줄 것 같이 하면서 안 보내줍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그 백성을 안 놓아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안 놓아줬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내리면 바로가 내어줄 거라 그 말이죠. 내주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지만 이제는 한 가지 재앙을 내린다면 이제는 오히려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거다, 빨리 나가달라고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때 나갈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냐면 애굽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하라. 하나님이 은과 금을 달라고 하라. 은과 금을 안 주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어감이요. 그러면 아마 그 백성이 너희를 빨리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무서워서 은과 금을 줄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이어서 한 말이죠. 2절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은과 금을 받아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 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외에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로에게 굉장한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요 본문 뒤에 이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4절 이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아주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옵니다. 한 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릴 텐데 그건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놓아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리 하면 내가 그런 재앙을 내려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12장에 나오면 12장 5절부터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본문은 11장이지만 실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읽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될 것입니다. 5절부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굴에 부어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으로 불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읽었던 이 11절까지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백성이 꼭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벌을 주고 그 백성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꼭 이 사실을 5절부터 11절까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11절을 보면 그것을 먹을 때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 띠를 띠고가 아니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건 어떤 모습이죠? 허리 띠를 딱 띠고 물론 집에서 먹지만요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딱 잡고 이게 하나님 먹으라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딱 준비하고 그렇게 먹으라 그 말이죠. 이 말은 구원을 열망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우리가 달려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뭘 먹으라면 우선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고기를 조금 전에 먹는 건 나오죠. 그 임방에다 앞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뻘겋게 바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집 안에서 죽은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썬 나물과 아울러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죠. 그 무교병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나오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먹으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그 시킨 것은 앞에 있죠.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해서 보복할 것인데 전무후무한 보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너희 피를 바른 너희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완전히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는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하게 하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고 그다음 그 집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되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구원을 열망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한 장 넘겨서 보면 28절을 보십시오.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물러갔다 그 말이죠. 그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밤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킨 대로 이제 그 집안에서 고기를 먹는 거 있죠. 무교병과 쓴나무 아물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29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역사하죠. 29절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 가라 하죠. 떠밀어내는 거죠. 이 전까지는 모세가 보내주시오 해도 안 보내줬는데 이 큰 재앙 보복을 당하고 난 후에는 이 바로가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너무 무서우니까. 그 밤에 보복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이나 금 주시오 그래야 나가겠소 하니까 전부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 주는 것보다도 훨씬 겁났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제일 탐하는 게 은과 금 아닙니까? 그것을 주면서까지 내보낼 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거 보복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그 바로 그 무서운 소나기에서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 앞에다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는 거죠.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들이 했던 일은 그겁니다. 그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사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까지는 들으면 이게 무슨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에게 가는 사실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는 말씀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에게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바로 아래 종살이 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아래서 아주 고생하고 살았죠. 무려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 때,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로와 군사들처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다 알잖아요.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냥 죄인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에 우리도 그랬지만 그 위에 바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그 세력을 잡은 군대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와 그 군대들은 오늘날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와 귀신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와 저 사람을 들어서 그런 존재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군대는 가짜입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쓴 것뿐이에요. 진짜는 마귀와 귀신이 진짜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여기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의 원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로와 그 군사들처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덮죠. 특별히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탐욕과 근심과 걱정으로 덮어서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지으면 우리 심령이 더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비유로 말하자면 황무한 땅이 되는 거죠. 사막과 광야처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비유로 말하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조금 순진하게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원수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태어난 것처럼 원수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살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거든요.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더 마음이 더 메마르고 딱딱해져 버려요. 사막과 광야처럼 돼버린다고요. 황폐케 되죠.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더 큰 가시나무, 가시를 더 크게 낸 가시나무처럼 자꾸만 더 황폐하게 됩니다. 이 황폐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오면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혼하고 칼라쓰고 전쟁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악한 사망의 세력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 몸도 병들게 되잖아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병은 마음부터 오는 거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또 악한 영들이 직접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우리 몸도 병들어 힘들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삶이 힘든 거죠. 그래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까? 원수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땅에 이 원수들이 없다면 우리는 병들지 않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대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원수들 때문이라고요.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살았던 하나님 백성이 힘들었던 땅 이유는 바로와 그 군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와 군사들이 말하는 마귀와 귀신들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우리 인생이 그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운명이니 팔자르니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것은 재수가 없어서, 내 운명이 이래서, 내 손금이 별로 안 좋아서 하면서 자꾸 왜? 안 보이니까. 힘들게 하는 원수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여기 사망의 그늘 아래서 건져내는 게 우리의 구원이요. 이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렵게 했던 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복하기 전에,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일이 뭐라고요? 아까 말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양을 잡지 않는데요, 그 양이 뭡니까? 이놈은 우리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을 발라야 돼요. 양의 피가 뭡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더능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유월절 양 아닙니까? 유월절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말인데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는 죽음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이 오늘 본문에는 그 피를 갖다 발랐지만 예수님의 피를 지금 바를 수는 없잖아요.
골고다에 흘린 그 피를. 근데 어떻게 바르는 것입니까? 그 피는 죽음의 흔적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믿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죠. 내 마음의 문에 바르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지금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십자가에 피 받아 놨다가 지금 우리 문에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는 죽음의 흔적이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든. 그래서 죽음의 흔적, 예수의 죽으심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죠. 내 마음에 가져오는 거죠. 이게 예수의 죽음의 흔적을 내가 가지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바르는 거죠. 근데요, 이 마음의 문에 바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보냈을 때 그 재앙은 무엇을 보내? 피를 보는 거예요.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재앙을 주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했으므로 죄로 인한 재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순전히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가시나무처럼 이런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처럼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피를 바른다는 말은 내 죄 대신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으로 바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한 재앙을 내게 안 주는 거죠. 또 안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분명히 12절에서 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재앙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다닐 때 늘 예수의 피를 바르고 다니십시오. 믿음으로 다니십시오. 그러면 재앙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길 갈 때도, 외출 갈 때도, 외국 갈 때도 언제나 피를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음의 문에 피를 딱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니면 그 피를 바른 것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는 거죠. 어디가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호를 못 받잖아요. 못 믿으니까. 그렇지만 꼭 기억해요. 이 피는 개인에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집 문 앞에 발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온 가족들에게 피를 바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 가정에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으로, 그 가정에 제사장 믿음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피를 바르는 거죠. 주여,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위한 것도 되오니 우리 집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뿐입니까? 우리 사업도, 우리 계획도 다 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범위를 확 넓혀서 여러분만 보호받지 말고 이기주의자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족들도 다 보호하시고, 또 사업도, 여러분의 소유도 예수의 피를 바르셔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수없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안의 죄를 보지 않았어요. 피를 본 거지. 그 집안에 강도가 있더라도, 평생 죄 짓고 산 놈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 죄 때문에 그를 멸하지 않고 피를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죄보다 큰 거예요.
그 피가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죄, 어떤 큰 죄도 그 피가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양심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피를 바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뭐죠? 8절을 보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 아닙니까? 누룩 있는 떡과 없는 떡을 알 수 있죠. 누룩 있는 게 뭐죠? 누룩이 죄입니다. 죄. 악한 마음, 악에 찬 누룩, 악한 마음이죠. 누룩 없는 떡이 뭐냐 하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음, 악에 찬 마음이 누룩이라면 누룩 없는 떡은 진실함과 순전한 마음. 여기서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먹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으로 품는 거요. 먹는 게요. 이게 말하면 구약은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죠. 지금 우리가 무교병을 먹자 그 의미는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악독하고 계악한 마음을 버리고 누룩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8절에 무교병을 먹고, 이 말은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 먹으라는 거죠. 떡을 먹지 말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마음에 먹었다면,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악의에 찬 마음, 악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악의에 찼어요. 원수로 말미암아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죄인으로 살 때 우리 마음이 편했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힘들고 우리 몸도 힘들고 우리 삶도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삶의 죄의 짐입니다. 저주죠, 일종의. 죄 짓고 감옥살이가 힘들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죄의 짐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든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 뭐냐면, 아까 있죠? 썬 나물이에요. 썬 나물을 먹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었죠. 그 힘든 것을 마음에 한번 새기라는 말이에요. 아까 먹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삶이 너무 썼습니다. 그것을 새기라는 뜻으로 썬 나물을 아울러 먹되,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도 그 썬 나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아까 피 흘려 죽은 그 고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치면 예수님 있죠.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보면 불에 타는 거죠. 일종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인데 불에 고통을 당해 죄인처럼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누구 대신? 우리 대신요. 그러니까 불에 굽어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몸에 온갖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몸에 우리 대신 온갖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량하려면 그가 범사에 우리처럼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것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몸에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 고기를 불에 굽어 먹으라는 거예요. 삶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실을 너희가 인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굽어 먹으라는 말은 불에 굽힌 고기를 먹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예수에게 다 짊어졌어. 그 몸에 네 대신 온갖 심판을 받게 한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되,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종합해서 요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보면 이제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먹으니까 이건 아까 구원을 소망하는 거 알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빨리 나가겠습니다. 구원을 열망하면서 그 집안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서 요즘 같으면 죄 가운데서 세상에 살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썬 나무를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몸도 병들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썩이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썩이선 고통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이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8절 말씀의 해석이에요. 8절 말씀 해석.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되, 이 의미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이요.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진실하고 순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로 뭐 하죠? 맨 처음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죠?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 죄 가운데 살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야 회개하지. 힘든 것을 알아야. 세상살이가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하죠. 세상살이가 힘들어야 회개. 그래서 썬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면 네 삶이 힘들었는지 아닌지를 새겨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든 저주의 삶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사막과 광야 같은 심령이 회개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 오실 길을 내면, 그것이 회개였죠.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것,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열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할 텐데, 하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구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으로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내면 하나님 오셔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보복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면 하나님 오셔서 보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보복했죠. 그동안 이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바로와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셔서 보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오늘 이처럼 한다면 하나님 오셔서 보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 밤에 보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기 이 밤에 보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밤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셔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악한 영들을 보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보복한다는 말을 썼겠어요? 이 보복한다는 말은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죄도 없는데 괜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되돌려 줄 때 보복이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자연히 어려움을 악한 영들 밑에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 그건데 그냥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보복한다는 말을 써을 했냐고요. 우리 죄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셨냐. 근데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믿음이 뭐랄까요?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부터 일생 동안 죄입니까? 언제 죄입니까? 주님이 담당한 우리의 죄값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일생의 죄가 없는 거예요. 만약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만 한다면, 그럼 그 전까지 죄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죄의 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데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평생의 죄를. 믿으면 평생 죄가 없어지는 거죠. 전에 믿기 전에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기 전에 죄도 없어졌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누구에게? 악한 영들에게. 마치 죄인처럼. 죄 없는데 죄인처럼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오시사 그동안 어려움 당했던 것을 보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는데 언제요? 아까 말했던 것은 그 밤에. 그 밤이 언제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양의 고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회개와 구원을 사모하면 하나님 오셔서 보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전무후무한 보복이라고, 전무후무한 보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 귀신들은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전무후무한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원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어디에 있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악한 영에게 보복한다는 말이죠. 근데 엄청난 보복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우리는 전혀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내가 알맞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보복해서 전무후무한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못 느껴요. 6절 7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밑에 6절 7절을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해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로 애굽 땅인 장자를 막 죽이고 휩쓸며 지나가는데 개가 해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이 개라는 표현이 참 알맞은 것 같아요. 이 개가 정말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개가 짖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지나가는데도 개가 해도 안 움직여요. 개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옆 사람이 죽어 귀신이 바로와 그 군사들이 보복을 당해도 개도 모를 만큼 하나님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귀신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이 참 많아요. 불만이 많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원수를 쫓아낼 때 좀 우리도 좀 알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을 감사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귀신이 나가도 나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적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귀신이 나갈 때 배가 뒤틀리거나 창자가 꼬이거나 이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죠.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건지 귀신이 나가서 넘어지는지 전혀 모르죠.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출애굽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 진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때 큰 고통을 당하며 나가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이놈이 나갈 때 아주 큰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갈 때 우리가 얻는 선물인 거죠. 이놈이 나갈 때 주는 자유, 이놈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편안함. 그래서 이놈이 나가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잠이 잘 옵니다. 신기한 평화가 오죠. 이놈이 나가고 난 후에 오는 자유죠. 어쩌면 나감으로 얻는 선물 같은 것 말이죠. 여기도 그 선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갈 때 그 백성에게 선물을 받아요. 금과 은을 받죠. 금과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귀신에게서 벗어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죠.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보복해 주시면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린 이 보복은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9가지 재앙도 무시무시한데도 이 바로가 안 내주는 거죠. 근데 읽어보면 내어줄 듯 하다가 안 내어줘요.
어떨 때는 막 거의 내어줘요. 거의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희 나가라. 그렇게 하고도 또 마음이 뒤틀려서 이렇게 잡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0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인 바로는. 근데 하나님 못 보내, 다시 마음을 딱 완악하게.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가 어쩔 수 없었어요. 보내주고 싶어서 빨리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끝내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누가 했다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9가지까지는, 9가지 지향까지는. 마지막 그때는 하나님도 내 보내주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9가지 지향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왜 10번째는 보내주도록 했겠습니까? 10번째가 뭡니까? 피를 바른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아시겠죠?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역사하사 보복하시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은 안 나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그것도 이 피는 스스로 바르는 것이거든요. 누가 귀신을 쫓아내주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도 내일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쫓아내도 내일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내일 또 들어오고. 왜?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오늘 여기는 본인이 스스로 피를 바르고, 본인 스스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 먹는, 본인 믿음으로, 본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본인 스스로 피를 바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사 전무후무한 보복을 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이제는 이런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지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께서 오시사 보복해 주시고 참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